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2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다윗 왕 시대 이스라엘이 부강했죠. 번성했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고, 또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남북, 북남으로 분열됐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죠. 그리고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포로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귀환시켜줬어요. 그래서 주전 537년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각오와 열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건축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제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종교 예식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 예식이 자리를 잡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이고 좋은 일인데 이스라엘의 옛 죄악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하고 불의의 탐욕으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포로에서 귀환해 왔을 때 막 그때의 그 첫신앙, 그것이 점점 변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해졌습니다. 믿음이 식어갔습니다. 신앙은 나태해져 갔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무기력한 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던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조병호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스라엘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라기의 분위기는 쓸쓸합니다. 구약 역사 1500년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등진 시간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첫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뭘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유는 나아지지 않는 힘든 상황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해 오면서 희망을 품고 왔죠. 그런데 조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간이 길어지자, 힘든 상황이 점점 길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랑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좋아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이 회복이 되어 주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고 더 부자 나라가 되고 더 편안한 나라가 되고 더 잘 살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시면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못 믿겠습니다. 불평을 터뜨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진 걸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날 미워하시나 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아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에돔 족속이 더욱 그랬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떠난 에돔 족속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행복이고 자기들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면 다 될 것이고 인간은 위대하기 때문에 힘을 모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아주 떵떵거렸어요. 그런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이스라엘 자신들은 고통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찬 대적들이 모은 것, 쌓은 것,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것을 허물어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모으고 쌓고 견고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시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면 그 결과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괴롭히고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이에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내가 보여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조건적인 사랑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말씀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을 주었다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은 안 받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야곱 선택은 장자를 선택하는 정상적인 관례의 반대였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죠. 에서가 첫째 아들, 장자입니다. 야곱이 둘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야곱을 후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기서 사랑한다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고 관계, 계약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할 때 이 미워한다는 히브리 말은 그를 거절하고 그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야곱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위한 수많은 사랑의 행동을 하셨죠. 예를 들면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신 것, 홍해바다 앞에 홍해를 둘로 갈라 마른 땅을 밟아 건너게 하시는 사건, 매일 만나와 메추기를 내려주셔서 먹이신 것,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여리고 성문이 무너진 것 등등 많은 일들, 그 밖에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행동이, 놀라운 일들이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이런 사랑의 행동을 일일이 설명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언약 백성을 삼으신 것, 그것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기초하여 1000년 이상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있기 전보다 더 오래됐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의 소유물로 삼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활동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에돔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셨지만 에돔은 그냥 멸망하고 끝냈어요. 결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켜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아무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너희보다 조금도 못한 데가 없었지만 나는 그들을 그냥 지나쳤었다.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다른 것이 없었다. 사실상 너희의 조상인 야곱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서 에서보다도 더 나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조상인 야곱을 선택하고 그에게 복을 준 반면 에서와 그의 후손 에돔 족속은 그냥 지나쳤다. 옛적에 내가 형편없는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했다면 그의 후손인 너희들도 동일하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대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준도 없이 편애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서는 바로 다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간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땅에 사는 악한 자들을 거절하신다, 그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그들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선택하고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있죠?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 유행가 가사와 비슷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사랑은 너희들의 장점 때문에 사랑이 커지거나 너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랑이 소멸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희의 상태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에요. 본문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는 히브리어 동사 형태의 의미로 번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였노라는 그 히브리어 독특의 문법적인 그 시제가 계속 지금도, 과거에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아직도 사랑한다, 지금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했냐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이루어주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고 받아들일 텐데 그 조건은 안 이루어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시니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 뭘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결코 지워지거나 바뀔 수 없는 진실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과자,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사달라고 조르죠. 엄마 아빠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하면 떼를 씁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하나 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달라고 할 때마다 엄마 아빠가 척척 과자 사주고 척척 장난감 사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나 봐,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사랑을 조건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지 않아도 역시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이것이 관계적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을 때에도 역시 자녀를 사랑합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하면서 사랑해줍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입속에 과자를 넣어주지 않으면, 자기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믿겠다. 그렇게 말해요. 신자들 가운데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조건들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재물을 많이 얻게 해주시면,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면,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루게 해주시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신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난 잘 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 같은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 이런 일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조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무조건적인 은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과 무조건적인 신앙의 차이는 땅바닥만 보고 사는 사람과 하늘 위에서 하늘과 땅을 보고 사는 사람, 그런 차이예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죠. 무조건적인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이며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존 벤턴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영적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갖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유지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건을 만족시켜야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카드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참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들, 죽음의 행렬 속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이상 어떤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식어갔고 메말라갔죠. 영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시면서 무슨 사랑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반문하니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니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복을 촉구하십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영적 쇠퇴를 치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에돔과 같은 운명이 되리라. 에돔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지 말아야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만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쇠약해집니다.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모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며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할 때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신앙을 회복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